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자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뭐하러 오셨는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도록 이렇게 돼야 맞는데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것이다.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다. 그 얘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고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개요부터 한번 보고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절과 주제 그리고 본서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기자와 기록의 연대는 언제인가 본서의 기록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 본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그 배경은 어떠했는가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절 말씀 10장 45절 말씀이죠. 신분으로 증거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신 이유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본서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자 이런 표현이 방금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근본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인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실은 인간 정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신 거죠. 어디까지 내려오셨냐면 모든 사람의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당신이 대속물로 그 값으로 주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당신은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또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올리시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사실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조금 짧아요. 16장까지밖에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뭐 20장이 훨씬 넘죠. 넘는데 이렇게 짧은 이유는요. 별로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 거의 선언 형식입니다. 선언. 우리 오늘 1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벌써 표현이 어때요? 선언이죠. 그냥 선언. 여기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의 모습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거든요. 그 결과가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분이 가장 낮고 천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내려오셨으니까 종이 되신 거죠. 종이 되기 위해서, 종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사실은 버려지는 위치예요. 그런 신분으로 내려주셨다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주와 그리스도로 올리셨어요. 하나님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 신분의 변화가 이 본서 전체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종으로 버려지는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주와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증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신분으로 증거된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이러한 말씀을 함축적으로 잘 설명하는 성경이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의 근원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더 근원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 그렇죠? 그럼 본래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면서도 하나님의 대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언약의 성취자로서 일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보다도 더 위대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줬다고 하는 것은 그 위치로, 그 신분으로 모든 것에서 가장 으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라는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모든 입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신 것이 이 마가복음에도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다. 이거를 지금 요약하고 압축을 해서 빌립보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배경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또 귀한 깨달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그냥 바로 본문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보는데요. 일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그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근데 사실 마가 요한이라는 것이 뭐 성과 이름이 아니고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마가라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서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로도 불리는 요한이다. 그렇게 그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오면 이방 땅에 오면 마가로 불리는데 실제 이름은 요한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요한의 뭐 요한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떨 때는 또 마가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마가 요한,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두 가지 말을 같이 써놓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몇 군데가 있어요.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록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적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일단 누군가 직계 제자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베드로의 제자다. 그래서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나중에는 바울과도 함께 동역을 했어요. 일단 베드로가 이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내 아들. 물론 이 말이 그러니까 내 아들 마가라고 그랬는데 나의 수종자다 그 뜻이에요. 정말 아들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항상 함께 했던 그 마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화했다 그러는데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실제로 베드로 사도는 바벨론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사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계속 바벨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계속 바벨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벨론을 뭐 음료라고도 표현을 하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세력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바벨론인가? 실제 바벨론이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를 음녀다. 로마를 아주 무서운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로마에 있으면서 만약에 로마를 바로 대놓고 설명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 문서 자체가 바로 불온 문서가 돼가지고 바로 잡혀 들어가고 그러면은 정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를 지칭할 때 바벨론이라 이렇게 지칭을 한다 그 말이죠. 실제로 베드로가 바벨론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저는 로마에서 활동을 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자마다 약간 달리 해석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마가와 이 베드로가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베드로의 그 사역에 굉장한 말없이 협력한 그런 동역자였다. 마치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어서 늘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이 마가가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모든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다 듣고 들은 그것을 그냥 거기다가 뭐 어떤 자기 해석을 넣은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적어서 거기다가 아무런 해석 덧붙이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그냥 선언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의 관계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곳이 사도행전 12장에 많이 나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때 잡혀가지고 내일이면은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죽으러 가야 돼요. 그러기 전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냐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렇게 나오죠. 네. 우리 왜 흔히 마가의 다락방 이런 얘기 들어봤죠.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인데요. 참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 무덤에도 보면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거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굉장히 예수님을 굉장히 따랐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가,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이 쉽게 말하면 어머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폭적으로 복음에 협력을 했던 집이에요. 자기 집을 통째로 내줬어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계속 이걸 연결해서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그걸 찾았는데 예수님이 6월절 전날 최후의 만찬을 했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한 장소도 물론 학자마다 약간 이것도 약간 해석이 좀 이해가 덜 돼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안 하신 분도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찬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항상 은신처처럼 이렇게 찾아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지냈던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때도 베드로가 지금 잡혀 가지고 내일이면 이제 사형장에 끌려가야 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그때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직계 제자 말고 제자들의 제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베드로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의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제가 지금 이게 글자가 지금 여기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다 안 썼어요. 요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찾아보세요. 더 찾아보시면 12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정말 내일이면 이제 잡혀서 죽게 돼요. 그런데 온 교회가 모여서 전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갑자기 그 전날 밤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 말은 뭐냐면 내일이면 잡아 끌어내가지고 죽이려 하는 그날 밤에 그 말이에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내일 사형수니까 두 간수가 옆에서 같이 착고에 채워가지고 둘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까지도 베드로를 안 놔줘요.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진짜 폭동이라도 일어나가지고 혹시 베드로의 제자들이 와서 탈취할 수도 있잖아요. 옥문을 깨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두 군인이 베드로를 가운데 놓고 두 군인이 옆에 있으면서 같이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이러면은 꼼짝달싹을 못하지요. 내일 아침까지, 어쨌든 내일 아침이면 이제 형장 이슬로 가는 거예요. 그런 순간인데 파수꾼들이 또 문 밖에서도 옥을 지켜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갑자기 막 옥문이 흔들리면서
막 갑자기 이제 주의 사자가 이렇게 비추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요. 그러면서 급히 일어나라. 아니 꽉 묶여져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데 빨리 일어나래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쇠사슬이 쭈르륵 풀려버려요. 그 길로 그 성령이 직접 베드로를 이끌고 인도해서 어디로 가냐면, 제가 중간에 뺀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밤새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밖에서 쉽게 말하면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보초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안에서는 막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베드로가 지금 슬슬 걸어오고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치죠. 지금 베드로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오셨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너 지금 정신이 어디 나갔냐? 왜 갑자기 뭐 환영을 받냐?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그러죠. 그런데 아니라고. 진짜 있다고. 그래서 막 다들 우르르 나와가지고 보니까 진짜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살아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에피소드로 보시고요. 자, 이런 일도 있었다. 그 다음에도요, 여러 번 이 마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14장입니다. 14장 내용. 14장 내용. 이건 사도행전. 요거는, 이건 성찬식 할 때, 최후의 만찬 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일단 적어 놔 봤어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래야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때부터 이 마가의 집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바로 이 집이 그 마가의 집이고, 아마도 그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 마가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일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일단 보여지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때도 제자들이 다 어디로 숨냐면은,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들 어찌 보면 도망가다시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숨어 지내는 거예요. 숨어 지내는데 어디서 숨어 지내느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다 거기 있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나 되더라. 상당히 많은 수가 다 집결을 했습니다. 집결을 한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집이고, 또 흔히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마 상당히 큰 집이고, 이 마가의 어머니가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나중에 이 마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보려고 지금 적어놨는데요.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지금 찾아가지고 적어놨습니다. 자, 일단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어떤 성품이나 또는 그의 어떤 특성을 좀 찾아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있는데, 이때는 바로 예수님이 잡혔을 그 당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저녁에 이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혔잖아요. 붙잡혀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끌려가는데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다 도망을 갔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말은 이 청년이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들의 옷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특히 이거는 일종의 잠옷 같은 거죠. 잠옷. 예. 잠옷 같은 거라는 거는 특별히 뭐 그들이 옷을 이렇게 제대로 우리처럼 이렇게 정장을 차려입고 이러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냥 보통 통옷이 많고요. 통옷이 많은데 밤에 잘 때는 그냥 벗은 몸에다가 혼이물만 이렇게 덮고 자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다 말고 예수가 지금 붙잡혀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와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은 잠옷바람인데 이들은 이제 벗은 몸에다가 배 혼이물을 이렇게 두르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잡혀간다 하는 얘기를 듣고 따라가고 있었어요. 따라가다가 어떤 사람이 딱 붙잡은 거예요. 너 누구냐? 하고서 이제 붙잡으니까 그때 배 혼이물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못했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도망을 갔으니까 어쨌든 벌거벗은 몸으로 결국은 도망을 갔는데 이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치대한 그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다. 그걸 지금 보려고 한 말이고요. 그래서 제가 충성된 증인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부제로 한번 적어놔 봤는데요. 나중에도 보면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이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런 일도 있긴 있었어요. 아주 독특한 일이 참 많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 사람이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있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원래 유대인 중에 굉장히 유력한 자라고 그랬어요. 유력한 자인데 그 사람의 생질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이고 어쨌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갔는데 이 마가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가다 말고 아니 나는 못 가겠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그냥 혼자 가버렸어요. 이 마가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나는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돌아갔으니까 그냥 뭐 더 이상 그러면은 같이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딱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바나바는 그래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자기 조카고 그러니까 또 조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사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또 측근이고 하니까 나는 데리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같이 안 간 놈을 뭐하러 또 데리고 가느냐. 데려갈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게 돼요. 성경에 별 얘기가 다 있죠. 대판 싸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때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섰습니다. 물론 이것도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뭐 이렇게 싸웠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잘못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 또 바울은 더 서쪽으로 왔지요.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완전히 갈랐었어요. 갈랐었는데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가보니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유언적으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유언적으로 기록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현재 내 곁에는 다 떠나가고 누가 한 사람만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때 꼭 마가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바울이 이 마가를 싫어해서 버린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이 바울과 함께 협력을 해서 끝까지 함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충성된 증인이었다. 과정에서는 조금 뭔가 의견이 안 맞은 부분도 있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우 충성된 증인이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한 다음에는 절대 두 마음을 가지고 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자,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죠. 선언적으로. 예,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따 본론적으로 다시 또 설명을 해서 일단은 다른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본서의 기록 배경, 베드로가 순교를 했습니다. 결국은 로마에 가서 이제 죽었지요. 베드로가 죽을 때가 언제냐면 로마 황제가 거의 미치광이가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사람은 원래는 예수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술가들이 왜 그런 게 있어요.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창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도 아주 멋지게 새롭게 건설을 해야 되겠다. 왕궁도 새로 지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한 아주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로마가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발달된 도시여서 쉽게 말하면 다닥다닥 엄청나게 많이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이걸 고치고 싶은데 고치려고 하면 일부분을 없애고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싹 바꾸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아마 이거는 이제 추정인데요. 이거는 추정인데 어느 한 지역에 불을 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쪽을 다 내쫓아 버리려고. 가끔 보면은 서울에 굉장히 가난한 동네가 있어요. 제가 그 동네에 아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몇 번을 가본 적이 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가끔씩 불이 나요. 가끔씩. 그래가지고 불이 났다 하면은 전부 다 판자촌이라서, 거긴 지금도 판자촌입니다. 그래서 불이 났다 하면은 한두 집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을이 전체가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나갈 줄 아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안 나가. 끝까지 거기서 버텨요. 끝까지 버텨요. 그리고 또 고쳐가지고 또 살고 사는데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이 또 어느 날 보면 또 나요. 그래, 자관 불이 한 근래에도 뭐 한 100번 났다고 그래요. 근데 누군가 거기다 일부러 지르는 것 같아요. 지르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잡아준대요. 쉽게 말하면 범인을 안 잡아준대요. 다 누군가 거기를 불을 내가지고 싹 피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마 네로 황제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다 내쫓으려고 불을 냈는데 이 불이 갑자기 뭐 큰 바람을 탔는지 어쨌는지 그만 너무 크게 번져버린 거예요. 너무 크게 번져가지고 로마 시내 3분의 1이 다 타버렸어요. 3분의 1인지 4분의 3인지 모르겠네. 자관 엄청나게 많이 탔대요. 그래서 너무 많이 타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타버리고 엄청나게 인명피해도 많이 났겠죠.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황제에게 의심을 하고, 황제가 뭔가 자꾸 뭘 새로 만들려고 한다고, 뭘 새로 만들려고 자꾸만 어떤 공작도 하고 뭘 하니까 틀림없이 황제가 그랬을 것이다 해가지고 모든 화살이 황제에게 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국가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요, 왕은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또 책임을 지기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군가에게 이걸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권력자들이 순순히 제가 부족해서 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인하는 권력자가 없습니다. 없고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지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애먼 사람을 갖다가 잡아야 돼요. 그럼 누굴 잡냐 하면은 그 당시 자기에게 미움을 좀 받는 그룹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황제 그러면은 로마 황제는요 거의 신급입니다. 신급. 신급으로 대우를 하고 신을 맞들듯이 그렇게 모셔야 되는데, 기독교인 만큼은 유독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래가지고 황제에게 경배하라는 것을 거부를 해요. 황제의 동상이 있으면 거기다 다 절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절을 안 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평소에도 괘씸하게 여긴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은 아주 고약한 놈들이다, 나한테 무릎을 안 꿇는다. 그래가지고 미워하던 차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나에게 불만을 품고 이렇게 불을 저질렀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다 잡아들여라. 그래서 몽땅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때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를 당합니다. 당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 그 등록된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막 엄청나게 고문을 하고, 또는 심지어는 뭐까지 했냐면은 그냥 사람을 로마 시내에 등불로 사용했대요. 중간중간이 걸어다 놓고 거기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밤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했대요. 그렇게도 하고, 또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스포츠 경기를 만들어가지고 동물의 밥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요, 교회는 거의 문을 닫을 정도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존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마가가 이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한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바로 순교 후에 막 아주 그 핍박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 그때 이 마가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로부터 이제 들었던 것을 다 정리를 한 거죠. 안 그러면은 그때 성도들이 다 흩어져요. 성도들이 다, 왜냐하면 아니 자기가 기독교인인 줄 알면 다 잡혀서 죽어가는 판에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어요. 다 도망가지요. 그러니까 마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소개해 줘야 되겠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소개해 줘야 이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겠다 해가지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로부터 들은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또 경험했던 이야기,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갔다는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자기가 다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것이 사실은 이 마가복음의 3분의 1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부터의 이야기가 3분의 1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때는 자기가 다 경험했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거기서부터 예수님과 쉽게 말하면 조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무덤에까지 요한의 어머니가 같이 갔었고요. 그러니까 그 집안 전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몸뿐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놓은 셈이에요. 나중에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마가가 다 그 교회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 정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까지 가는 그 자리에 지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복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려고요. 로마서의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부끄러워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죽을까봐 피하잖아요. 만약에 죽을까봐 피하고 뭐 불이익을 당할까봐 피하고 뭐 한다는 그 피한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예수를 전하다가 만약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나는 예수를 더 이상 안 믿겠다. 이러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가져다 주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니까 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의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물론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한 말이지만 뭐 지금 마가의 심정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시기에 이 불온한 글을 쓰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 봤을 때는 아주 불온 문서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왜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결국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마가도 같은 심정으로 이 글을 썼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적어봤고요.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일단은 요거 1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1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목적과, 자, 복음의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복음 그 자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왜 선포가 됐고 왜 주어졌는가 라는 그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은 복음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복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성부께서 증거하고 성령께서 증거하고 또 예수 자신이 증거하는 내용. 자, 요 장면에서 보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고 성부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예수 자신의 증거가 있다. 그래서 증인에 의한 증거다.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이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 복음이 뭔가를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일단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라고 그럽니다.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뒤에 복음이 붙어가지고 사복음서가 됐는데 요 사복음서를
또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공관이라고 하면 공은 이제 같다는 뜻이고 관은 볼 관자니까 같은 관점으로 본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가 똑같은 관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공통적인 관점이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만약에 똑같은 관점이라면 사실 내 성경이 필요할까요? 내 성경이 필요 없겠죠.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심지어는 그래서 미국에는 무슨 일까지 있냐면 이 사복음서가 너무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네 군데나 있으니까 이걸 하나로 묶자 해가지고 사복음서를 해체를 해가지고 재편집을 한 성경이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성경을 완전히 조작을 하는 거죠. 개조를 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이해하려면은, 이야기로 설명을 하려면은 네 권을 다 섞어가지고 순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좀 더 알게는 되겠죠. 예수님의 스토리를 더 알게는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본래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는 보질 못하게 돼요. 성경이, 제가 공관이라는 말을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다면은 한 권이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집해가지고 한 권으로 묶어도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걸 반대하는 이유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원래 문자라고 하는 게 다 평면입니다. 그렇죠? 문자는 평면이에요. 문자로 입체적으로 보게 할 수 있나요? 문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평면인데 하나의 평면을 다른 각도에서 또 보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되면은 이건 입체가 되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 것을 또 다른 시각에서 본 것을 같은 내용이지만 내용은 같아야 돼요. 내용은 같은 건데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을 종합을 하면 입체로 드러나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분명히 평면적이에요. 모든 글이 다 평면입니다. 그렇죠? 평면인 거를 입체적으로 봐야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그 복음이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한 측면만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측면으로 바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줘야, 입체적으로 보여줘야 예수 그리스도의 알파부터 Z까지 몽땅 다 볼 수가 있다. 일단 그 복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고요. 그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 원래 복음이란 말 자체는 기쁜 소식이란 얘기예요. 기쁜 소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면 그럼 완전히 새롭게 될 거예요. 물론 그거를 또 사람들은 착각을 해가지고 육적인 어떤 나라, 아주 멋진 나라,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육적인 나라, 이 세상 나라 아무리 잘 꾸며놓고 잘 해도요, 다 냄새나고 다 헐어지고 나중에 하면 다 사가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 나라 아니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주체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 뭐 히브리서도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한번 읽고 넘어가죠.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설명하네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만유의 상속자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역사하신다. 자,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예, 1장 내용도 마치지는 못하겠네요. 1장 1절 말씀도 마치지는 못하겠어요. 오늘 요 정도까지 얘기해 놓고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야,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뭐 설명할 게 좀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을 새로 시작하게 하시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까지 섬겨주시려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 오늘도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나의 주고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에 우리도 참여하는 은혜 속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